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여섯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비유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소를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좀 대단하신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들의 교독문 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서 봉독문은 부활절 기간이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서관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하고 관련된 이 베드로전서 후서다 할 것 없이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 짧은 구절 속에도 13절에도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뒤쪽에도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 17절에도 또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그 뒤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이 베드로는 이 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특히 이 선하고 관련된 이 도덕의 문제를 또 이 베드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해져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더욱이 나라에 따라도 이게 달라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선의 개념은 아무래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선이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고통스러워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혀주고 이러면 그 선이 즐겁고 굉장히 참 기분 좋은 선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일 때만 그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때에도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소리를 안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무시해도 그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소외되거나 비방당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내 신체적인 어떤 위협까지 가해진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 개념하고는 조금 한 단계 나아간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이죠. 말 그대로 뭐 여기서 말하는 또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할 것이고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나도 좀 어떤 에너지를 좀 받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그 당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선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비록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행하라고. 이게 참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13절, 14절 한번 잠깐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선행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잘 말씀을 보면 그 14절 앞부분에 그랬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조금 강조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별로 조금 강조가 지금 안 돼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죠. 선행을 행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관련이 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복인데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거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것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복 받는 그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길이 결코 어찌 보면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경우도 있고 또 소외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우리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삶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살다가 거부를 당하다든지 비방을 당한다든지 위협을 당한다든지 심지어 해를 입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미 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통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게 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죠. 베드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굉장히 좀 비열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참 믿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이 베드로의 어떤 삶을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가 직접 자기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위협과 협박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에부터 보면 조금 또 다른 내용이 이제 17절까지 펼쳐지는 것인데, 사실 그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면 누구나 다 그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뻔한 것들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동일하게 같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어떤 더 많은 위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또 우리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진짜 15절에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껍데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로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새삼스럽게 이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김으로 정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18절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잘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도, 특히 신학을 공부한 이 성서신학자들에게는 아주 가장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근거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쭉 얘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지 않죠. 물론 우리는 보통 사람들로서 그것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많은 선교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 베드로는 참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채찍질을 당할 때에도 불 옆에 앉아서 불이나 쬐고 앉아 있고,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 자기 삶과 어떤 그 행동이,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도 사실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뭔가 저돌적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뭐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질이 좀 불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좀 뒤끝이 또 없어요. 보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도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베드로야말로 참 그런 여러 가지 본보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쭉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경험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갈등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이게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게 안 좋을까요? 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루터란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거기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내용이 있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는데, 그 영으로 살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에 갔나라고 했는데 거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더 좋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옥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지옥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그 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음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음부가 바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사도신조는 한 구절을 빼먹어요. 주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실제 사도신조의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죽으신 지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을 거기다 꼭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 내용을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루터교에서도 이 내용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이 갈등하다가 지금 교회마다 그걸 넣는 교회도 있고 그냥 안 넣는 교회도 있고 한데, 바로 이 19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 특히 지금 성서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그 의견이 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조를 암송할 때 그러면 우리도 원래 사도신조에 있는 내용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음부에 다녀오신 지 사흘 만에, 아니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한국 루터 교회들은 지금 음부에 내리신 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넣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표현을 안 하긴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19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말틴 루터도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19절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틴 루터도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도 이 말씀만큼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이 19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까지 승리를 거두신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이게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기존 교회하고 가톨릭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죠. 가톨릭은 무슨 개념이냐면 죽음과 이 땅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이에 단계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단계가 뭐라고 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그 연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분들이 연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내지는 교리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19절 이 교리예요. 이 19절이 바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옥에 내려가셨다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옥에 가셔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영혼의 대화를 하셨다 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관점은 서기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자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이 19절에 나온 옥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참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하세계나 심연 또는 지옥과 같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거기는 지옥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서 해석을 애매하게 하냐면 음부라고는 아주 좀 애매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말로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리는데 음부를 아는 사람이 한국인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 한국인들이 음부가 뭔지. 어쨌든 굉장히 참 이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면서 우리 루터란들에게도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거기까지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살짝 좀 곤란한 그런 제목을 거기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의 삶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심지어 원수 사이에서도 어떠한 고통을 수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하고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뭘 어려워요? 그런 것은 뭐 기분도 좋고 어깨도 우쭐하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어찌 보면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깊이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재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근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바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선행만 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선행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박수받는 선행뿐만 아니라 고통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6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러나 그 선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박수받는 선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행할 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채워주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되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는 귀한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